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우리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나를 채우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
오직 예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승리하신 주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아멘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물 아멘 눈보다 더 기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참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쌍한 모든 것 밝히시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 반드시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반드시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앉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삶을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 또 나를 참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합시다. 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 찬양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히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만 아프지 않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아버지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며 주님이 다른 것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주님이 다른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멸망과 아버지 어둠과 방황과 아버지 낙심과 절망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오셔서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애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크시고 위대한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아버지 주님의 말씀 채워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버지 그 안에서 자유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질 때 아버지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아버지 헤맬 수밖에 없을 줄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다른 것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하며 혼란케 하지 못하도록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버지 분노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하고 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조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나니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충만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또 막연한 심령 상태,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우리의 영혼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무너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 교회의 마음과 몸과 예배와 삶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거룩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온전한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이 시간 예수님의 공로 거룩한 이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예배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지경을 향해 나가지 못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연말 영시 흥청망청되고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지고 생각과 영혼이 어지럽히려는 악한 쾌계 어둠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지 못하도록 견고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며 어지럽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 운동력인 좌우의 날성과 무락한 영들을 대적하며 선포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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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먹고 괴롭히며 뒤흔들려는 악한 쾌기와 풍랑은 떠나가라.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심령은 잠잠할지어다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악한 괴계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과 절망과 저주와 사망과 악한 것들과 분노와 미움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모든 악한 괴계와 거래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러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불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여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어둠 더러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모든 증오와 저주와 더러움과 악행과 불안과 분노와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불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이 불러 태워주소서 능력이 불러 태워주소서 권능이 불러 태워주소서 모든 더러움을 태워주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와 어둠을 제거하여 주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직 예수 아버지 예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러 태워주소서 거룩한 불로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로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이함을 얻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환한 빛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 권능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비춰 주소서 아버지 불러 태워 주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완전하시고 그거 놀라운 주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덮여올 때 우리는 자유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하며 승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이다. 거룩한 생명이 불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몰아내소서 아버지 악한 계기와 더움을 몰아내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노심과 은혜를 구합나니 아버지 토해낼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토해내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내오니 아버지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불러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져주소서 성령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의 권능의 발로 아버지를 덮어주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보은 알게 그늘 나리와 아버지와 오늘 자유함이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나무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메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심령의 자유와 삶의 아버지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아내를 잘 마무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풍성한 삶 신앙인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 싫으시죠? 불편하고 더럽고 온갖 곤충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즐거운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개인을 보시면서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떠나가리라. 너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정에 역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교회를 내가 도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에 더 이상의 순전과 순종과 말씀에 대한 반응과 주님을 향한 통회와 자복과 회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여 제발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을 찢으며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 오늘도 통회할 때라.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더 이상 추악하고 더러운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개인과 나라와 공동체와 아버지 가정이라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아버지 이보다 더 통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촛대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아버지 복된 주의 성도 되게 없소서. 더 주님을 열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며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는 거룩한 공동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 아니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더럽지 아니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떠한 모습인가. 아버지 오늘도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나니 촛대를 넘기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하며 온전하며 거룩한 교회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러 타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사랑의 불로 능력의 불로 아버지 온전한 불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눈물을 가진 거룩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여기저기 행하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가정과 개인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될 자들도 많으시는데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자들도 많으시는데 우리 말고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쓰시는데 굳이 우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결국은 버림받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많은 백성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더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비전 공동체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아버지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버지여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비전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하며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차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어가 좀 큰 것 같아요. 마이크가 좀 조정해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오늘 실업인 모임을 떠난 것보다 추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자리가 좀 여기저기 빈 거 보니까. 네, 추위를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의한 자들, 부제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성경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까?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아시죠? 학력고사. 예, 여긴 74년 기준으로 그 위에 계신 분들만 아는 고사예요. 왜냐면 74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 74년도에 이 학력고사가 수학능력 시험으로 75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75년도에 보는 사람이 제일 손해를 많이 봤죠. 이전까지 학력고사 공부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만든 그 시점이 바로 그 수능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집사람이 75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또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날따라 시험을 너무 못 본 사람 불쌍하죠. 평상시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시험을 잘못 본 경우에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불쌍해 보입니다.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 밀려 쓴 사람. 자기는 맞는다고 썼는데 한 칸을 밀려 써갖고 쫙.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수능 때 그 일이 생겼는데, 시험을 보면 컴퓨터 사인펜을 들고 가야 되는데 수성 사인펜을 들고 간 사람이 그 당시 있었어요. 수학 능력이라는 걸 처음 봐갖고 컴퓨터 사인펜을 갖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수성 사인펜 갖고 오라니까 그냥 검은 거 갖고 왔죠. 뭐 저는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 6년 동안 그 이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성 사인펜 하나 때문에 시험을 망쳐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도 있었습니다. 가끔 올림픽 경기를 보자 하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4년 동안, 때로는 8년 동안, 12년 동안 그 고생을 다 해놓고 경기 규칙을 숙지 못해갖고 결국 경기 규칙 하나에 땅 하고 4년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장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최선 그냥 비나이다 식으로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 주님 나라에 딱 갔더니 너 수송 사인펜으로 체크했다, 너 경기규칙 탈락, 그래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천국문은커녕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를 모르신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불의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바라기는 불쌍한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고,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많이 깊이 있게 읽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 그 중에 8장은 암기 정도를 해두시면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핵심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진행하고 있는 철야는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엉뚱하게 열심만 냈다가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 우리 헬라어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까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쯤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예. 자, 그 묵상반 때 이거 물어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디카이오스네. 자, 동사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하다.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 앞에 흠없다고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는 흠이 있는데 흠없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게 뭐예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재롱잔치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운동선수로 나가서 만약에 운동 경기를 우리 자녀가 한다.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뭐가 가장 큰 관심이세요? 몇 등? 1등? 2등? 이거 약간 부모의 자격에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셨나요? 부모는 제발 다치지 말아라,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치든지 말든지 1등에 있는 무자식아, 너 1등만 못하면 죽어. 뭐 이거는 약간 부모와 사장님 반반이 섞인 거예요. 진짜 부모는요, 안 다치고 그냥 안전하게 오면 돼요. 우리 자식이 가수예요. 또 연기자예요.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는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앞에 눈치 없이 또 여기서 뭐 다른 얘기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관심이 뭘까요? 노래하고 나서 상처받지 않는 거.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는 거. 근데 여기서 사장님은요, 무조건 기획사 사장님은 인기를 얻어야 되고 순위가 올라가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연기나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을 통해서 뭔가 가치가 창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카이오 순회는 뭐예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가서 운동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있는 그들의 모습에 훼손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성적으로 보이고 실력으로 보이고 인정으로 보인다면 이거는 약간 부모의 마음보다는 세상 마음, 사장님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창출 가치를 창출해내야만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 디카이오 순회를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로운 것보다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흠없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흠없게 여겨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디카이오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불법을 분명히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 자,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가? 시작. 그런즉 육심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다 아시는 얘기고 이해되시죠?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가려주시고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 해주시는 디카이오 순회를 힘입으려면 오늘 3절은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를 정치 아니하시고, 그는 불법을 행하였지만 그 불법을 덮어주시고, 그는 흠이 많지만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은 알아요. 말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저쪽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믿음으로 디카이오순의 의를 힘입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 2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읽은 분들은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야 돼요. 왜 혼돈이 일어나야 될까요? 네, 저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오늘 또 야고보서 3장은 뭐래요?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받는 건 아니니, 대놓고 믿음으로만 받는 건 아니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어쩌라고 그랬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끌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자,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으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아까 우리가 맑은 로마서는 얘기했는데,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이 어떻게 네 믿음만 강조하느냐? 나는 차라리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니냐?
그럼 믿음이 먼저나 의가 먼저냐? 만약에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아들을 안 바치면 뭐가 되는 거냐? 또 헷갈리십니까? 자,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줬으니까 의롭다 여기는 거지.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쟤들을 여기 때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믿음이냐? 이게 과연 의로운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국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 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놓고 정탐꾼 쟤네 여기 있대요.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독자 이삭을 숨기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제대로 된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납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야 일어나 그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다 불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일어나 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에 행동을 취하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너무 무서우면 벌떡 일어나요. 그냥 아무 입장 없이 야 일어나 했는데 나보고 일어나나 보다. 그리고는 제가 만약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야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김정은이 아니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사람은 의무, 강요, 폭력, 강제가 있을 때 사람은 뭐예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강제와 강한 압박이 의무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 반경은 달라지고 행동의 결과도 많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어나! 이제 안 일어나시죠? 1,000만 원 줄게 일어나! 이거 봐요. 이거 안 믿으시니까 안 일어나죠? 정말 1,000만 원 줄게라고 알고 그걸 정말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죠.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는 사람 제일 빨리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줄게.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막 야 옆에 사람 막 코피 터뜨리고 일어날 거예요. 막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자, 분명히 일어나라는 말에 첫 번째 너무 무섭고 의무가 강력하면 일어나요. 두 번째 확실한 보상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발 일어나줘. 감동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사연을 가슴 절절한 사연을 담아서 정말 감동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제발 부탁한다. 일어나줘.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번 뭡니까? 믿음은 3번으로 움직여질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와 강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 추운데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이 시간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이 행위의 근본인 그 믿음의 근간이 과연 의무, 강요, 두려움,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옴으로 보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나만의 생각, 이 착각에 빠져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에 뭐가 있어야 이것이 믿음으로 쌓이느냐? 감동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디카이오순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흠없다고 여겨주시는 디카이오순회를 만들어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의무입니까? 의무인 사람도 있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용돈 끊을까봐 이래서 무서운 관계도 있겠죠. 때로는 보상 때문에 뭐 해주니까 그래서 하는 관계, 부모의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사랑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일까요?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배에다 담아두고 이 아이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아이가 탁 출생됐을 때 이거 감동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머니는 대부분 있고요. 아버지도 웬만큼은 있어요. 아이를 갖고 아이가 그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깊은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고개를 거늘기 시작했어. 맨날 자빠져 있더니 어느 날 고개를 가너. 그리고 기기 시작하네. 엄마, 와,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이야. 아빠 뒤집어지죠 그날. 그게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진이가 지금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버스 안에서 3살 반인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옆에 생각은 안 나는데 광고 문구를 읽는 거예요. 지나간 버스 옆에 있는 광고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3살 반짜리가 그걸 읽었다는 거에. 그런데 부모는요, 감동인 거야. 드디어 말이 터졌다. 드디어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는 집에서 싹트네를 부르고 애가 막 부모를 따라서 막 타이야바 샤르바 카타마사냐 3살 반짜리가 집에서 막 방언을 흉내를 내고 막 따라하더라. 그런 게 딱 감동이죠. 그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아이들은 또 뭐예요? 감동이에요. 나를 위해서 왜 저러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잠 못 자고 저렇게 중내 산해하고 저렇게 돈 벌려고 저렇게 하려고. 물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가를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잔잔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사랑과 감동이 마음에 묻어나야 이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야, 네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구나. 그 살아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동하는 인생. 이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깔깔대고 장난치고 웃으면서 함께 있다라는 것의 즐거움. 이러면 이게 감동 아니에요? 최근에 뭐 사모님 들으면 뭐 얘기해야 되냐, 뭐 별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부목사님인지는 알아서 대충 생각하고요. 꿈속에서 아내가 죽는 꿈을 꿨대요. 얼마나 리얼한지 눈을 딱 끄니까 막 눈물이 막 아내가. 근데 꿈이었대.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아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더 행복해졌대. 그래서 집에서 안 끓였던 감자탕을 끓였다 그랬나, 부대찌개를 끓였다 그랬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랬나, 모르겠어. 뭘 끓였대요. 끓이긴.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닐까요? 아이가 성적이 좋아져야 되고, 또 뭐 부모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누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과 감동으로 만들어진 행위, 이게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흠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자, 불쌍한 사람들이 뭘까요? 바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는 내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진리 디카이오 순회를 몰라서 그것만 싹 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도 느낀 감정 사랑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말하십니다. 너 누구냐? 나는 너에게 감동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네가 자녀와 나 사이에서 한 일이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 네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일만 하고 자식을 안 둔 아빠를 아이들이 커서 나는 아빠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드라마에서. 그냥 가족은 몰라.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돈만 벌었어. 성공만 했어. 성공을 하고 돈은 잔뜩 벌었는데 자녀들이 다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 안에 이 감동으로 인한 행위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지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 때문에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내 몸과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의로운 디카이오스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쌍한 사람들 모습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4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어떤 신앙인이 자기는 의롭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오늘 일이래요, 육신이래요, 행위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뭐가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자,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돈, 물질, 희생, 헌신, 새벽, 밤 몸부림 쳤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돈이 안 벌려요? 왜 내가 성적이 안 올라요? 왜 내 삶의 결과물이 없어요? 왜 내 삶에 복이 없어요? 뭐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주님, 이건 뭐죠?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고 막 만에 뭐가 쌓이느냐? 불평불만이 수위대로 쌓여있어요. 수위대로. 지금 여러분 표정들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표정들처럼,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왜 보수를 안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보상을 원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겠습니다. 요 정도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많이도 안 바래요. 그런 사람은요, 저는 조금만 바른데요 10억이요 막 이래요. 저는 조금만 바래요, 한 10년만 젊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주 조금이래요. 근데 다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됐을 때 마음이나 표정이 어떨까요? 불평, 불만, 분노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세요? 왜 자꾸 화가 나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삭슬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네. 야,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태. 우리 학생들 새벽 예배 정도 나오면 성적이 이번에 올라야 되는데 더 떨어졌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번엔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니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야 돼. 근데 성적이 평소보다 빡 떨어졌어. 그럼 뭐라 그럴래요, 우리 친구들? 야, 진짜 신앙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따라해보니 나 감사합니다. 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와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자, 성적이 떨어지건 오르건,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건강이 좋건 안 좋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내려놓고 하면 저희 가서 완전한 몸과 마음과 삶을 얻을 사람들이 당장에 이거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으로 꽉 차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농부, 우리 하나님이 농원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는 저 막 길거리에 거렁뱅이들 일 없는 사람들 저 노숙자들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불러 야 너 그러고 있으니 뭐하냐 들어와서 포도 따. 근데 나갈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요? 먼저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삭슬 다르게 줍니까? 그리고는 띠를 돌리고 내놔라 내놔라 나는 먼저 들어왔다 내놔라. 보수와 삭을 원하는 거예요. 거렁뱅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 노숙자들 불러다 일 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 사람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왜 안 내놓냐? 막 보수와 삭슬을 원하며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죽어가는 그 포로 생활하다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자 온갖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홍해를 갈라갖고 불러다 세워놨더니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불평, 불만, 짜증, 분노 막 이렇게 지금 내 얼굴에 삶에 꽉 묻어있는 이유가 다 이 불쌍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 불의에 빠져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표정과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하고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디카이오 순회는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목말라. 근데 남자가요 그래? 그리고는 물을 탁 따라줬어요. 여자가 자 여기 사랑에 빠진 분들 보세요. 물을 확 따랐어요. 갑자기 여자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특히 청년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떠다 줬는데 왜 짜증을 냈을까요? 이거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진짜 이거 정답 맞추면 진짜 티슈 줄게요. 야 이거 얼굴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기름기 없어지. 자 물을 분명히 떠다 줬는데 목말라란 말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여자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는요 왜 목마른데? 무슨 목마름인데? 얼마나 목말른데? 여러분 웃으시죠? 이건 다 아줌마들이라 웃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물이나 떠다 주면 감사한 거지 무슨 저런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제 얘기했잖아요. 한참 사랑에 빠져 있는 남녀 관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예외, 아줌마들은 예외예요. 아줌마들은 물이나 떠다 주면 감사한 거지. 근데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사랑에 빠져 있는 남녀 관계예요. 둘이 막 사랑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물 따줘, 목말라 그랬는데 남자가 물만 떠다 주는 거예요. 평상 옛날 같았으면 그래? 왜? 왜 갑자기 목이 말랐을까? 우리 애기가 왜 목이 말랐을까? 뭐 던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목이 말랐을까? 어떻게 목이 마른데? 정말 심오한 사람이라면 무슨 목마름을 원하는 건데? 뭐 이 정도까지 나가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자의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자, 왜 이 여자가 짜증이 났냐면요. 평상시 같으면 물어봤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줌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어봤어야 될 질문을 안 하고 물만 떠다 주는 거예요. 점점 이 관계가 사랑과 감동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랬어? 내 사랑을 달라고 그랬지. 내가 마음을 소통해 달라고 그랬지. 내 필요를 채워 달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신혼부부들이 다 겪고 있는 고문이에요. 남자들 어쩌라고 도대체 나보고. 이미 도파민은 다 말라버렸는데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다 내려놨고 몇 개월 만에 끝나는데 도대체 여기서 왜 목마름을 물어보자고 하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목마름이라는 주제에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점점 변질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목마르다. 거기서 밑에서 뭐가 쑥 올라왔어요. 담즙이 올라왔어요. 그거 말고 담즙 말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마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중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차원의 기도와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는 늘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없는 거, 이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감동이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막 다윗처럼 헤아려 뒀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 약속을 주시네. 야,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을 원했건, 내가 이 천지 만물이 내 집이건,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집을 받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 내가 좋아서 미치겠다. 너무 좋아.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니, 그래, 네가 혹시 네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동안은 감싸줄게, 이러면서 약속을 줘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도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시면 어떡하지?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확 돌려버리세요. 야, 너 그따위로 살아갖고 내가 너 가까이 하려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감동을 갈구하고 그것의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있는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필요의 관계로 쫓아다녔어요. 다 배신하죠. 우리도 환란이 지금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불의한 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사랑과 감동으로 관계했던 마리아만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그 무덤을 찾아갈 때는 이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주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길래 우리는 이렇게 힘든 그리고 어려운 관계 안에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갈수록 건강 주셔야, 돈 주셔야, 성공 주셔야, 나 지켜주셔야, 뭐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때 되면 버리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거 뭔가 몰라도 대단한 걸 착각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우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변질되고 망가짐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 못 벌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쓸모 없으면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이미 이 관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크시면 마음은 있는데 시간 바쁘셔서 많이 못 하시더라도 아예 이 마음이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부모 죽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부모님은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하지만 돌아가시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존재의 크기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잖아요. 부모님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길래 이게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건강 안 돌봐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돈 안 주시고 성공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내게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죽어도 좋습니까? 제발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동 없는 예배, 감동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안 느껴지는 이 신앙생활, 이거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질 엉망진창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우리 이 신앙의 관계 안에 디카이오 순회를 이루어야만 우리를 흠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시고 불법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겁니다. 거래 관계로는 이 문제 디카이오 순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느 만큼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얘기되는데 마음을 안 들어키면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을 향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안 열면 이 교회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과연 무엇에 근거된 신앙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돼요.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우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세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세요? 왜 화가 나 계세요? 이거 다 거래관계 안에서 내 대가가 주어지질 않고 자꾸 지연되고 이것이 무산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요? 데모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얼굴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얼굴빛이 주님이 나를 돌보겠다라는 그 영적인 감각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임을 깨달아 그분의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 디카이오 순회 하나님의 의에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2절 우리 읽고 정리합니다. 9절부터 12절 불쌍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불의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디카이오 순회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죠. 할례에 목숨 거는 겁니다. 할례가 뭘까요?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달라. 근데 그 다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나는 특별하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특권을 누리되 그런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모아서 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 선조시대, 선사시대 그때 할례가 뭘까요? 그때 할례 계급이었습니다. 사농공상. 사자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저 상업, 저 백정, 정육점 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동물 취급받은 시대.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특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특권 안에 특권을 누릴 사람과 손해를 당할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딱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자기가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할례의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돼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할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할례가 뭐예요? 딱 나와있죠. 돈과 권력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특권 계층이고 돈 없는 사람은 비주류고 권력 있는 사람 하이클래스 그 VVIP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물차게 내모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자기 인간이 만들어낸 할례 그 할례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이 마귀와 인간이 만드는 할례예요. 누가 돈 버는 사람이 높고 위대하고 누가 돈 버는 사람이 특권 누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힘없다고 그리고 소외돼도 된다고 누가 도대체 정한 거예요? 이건 마귀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할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할례가 없는가? 교회 안에 할례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 할례가 뭐예요? 직분. 딱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할례가 되어서 나와 당신들은 달라. 이 특권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
그리고는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내 특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자, 교회에서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으면 그것도 특권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돈 많아야 직분 주고 돈 많아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런 과정도 이수했고 저런 과정도 이수했고 많이 이수했어요. 그럼 내가 훈련 과정을 많이 이수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사역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성도 수가 많으면 그게 진짜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이 모든 할례, 이 모든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과 사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서 만들었어요. 교회도 이제는 이 물질과 이 직분과,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정말 우리 한 신앙으로 모였을 때는 장로님 하라 그러면 제발 내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처럼 거부했어요. 제발.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주의종, 제발 저를 죽이세요. 요즘은 너도 나도 되려고 그래. 안 되면 막 화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걸 인간이 만들어낸 할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권을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많아지고 자꾸 주의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 정말 부르심을 받아 뜨거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시험에 주의종이 되면 좋겠지만, 저 명성교회라든가 저 여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저 큰 교회 목사님들 차 2-3개씩 몰고 큰 집 살고 막, 그리고 막 호령하고 이런 것만 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면 저 특권 저 할례를 누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인간의 이 테두리, 우리 교회 주의종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해 보니까 소명받고 헌신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의식으로 할례를 만들어내는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과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신앙의 척도가 뭡니까? 사역 많이 하면요, 많이 배우고 수료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 많이 맡고 나름대로 직분 높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직분 있다고, 교회 연륜 오래됐다고, 내가 뭐 과정 이수했다고 신앙 좋은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척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척도잖아요. 근데 이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이 있다 없다, 할례 받은 자다 아니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질하고 있는 게 그 돈, 그 직분,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수한 거, 뭐 수료한 거, 뭐 배운 거,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신앙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신앙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고, 그 사랑의 순종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은 그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례 문제를 진짜 제대로 돌아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할례를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고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제 교만병이 되는 거예요. 교만병.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 안에서 자기는 최고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기준을 만들었어. 신앙생활은 목사님 되는 거야. 목사님 되면 다 끝났어. 이제 다 땜벼. 나는 이제 불의 사자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끝났어. 주의종만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의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이 할례의 기준만 넘어서면 자기는 그 안에서 최고잖아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교만한 사람 누구죠? 우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이제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하자마자 대번에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꾸 화가 올라오거든. 그 화가 왜 올라오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화는요, 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화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낼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에 주님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찌 종이 화를 내요? 종은 절대 화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면서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놓은 할례 기준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몇 시간 해야 신앙 좋은 건가요? 기도 몇 시간 해야 신앙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할례 기준이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의 행위라면 상관없어요. 3시간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1시간짜리는 아닙니까? 몇 분 기도하면 이거고 몇 분 기도하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몇 번 읽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몇 번 읽었으면 아닌가요? 여러분, 이 행위의 기준과 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 할례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의 감동은 없으면서 이런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할례의 기준으로 자기를 특권의식, 자기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올려놓고 이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이 교만병에 빠져 오래 살면 우리는 디카이오순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야, 너 같은 거를 내가 의롭다고 여겼는데 너는 왜 저 사람들 향하여 정죄를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의롭길래 저 사람을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야? 오늘 백단회를 청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요만큼 범죄한 거나 이만큼 범죄나 다 범죄자예요. 어디를 내가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남을 평가하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그 실업인 성계에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잘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건 아니자 자꾸 불평불만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금 내가 할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낮은 자가 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나사로, 저 거지가 맨날 일도 안 하고 누워갖고 개들이 와서 헌대나 뜯고 있는 저 거지가 나보다 높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저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만 유독 내가 만들어놓은 할례 테두리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만병에 빠지지 않고 이걸 깨달은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시고 순종해주면 저야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낮은 자인가? 그렇게 내 욕을 먹을 만큼, 화를 낼 만큼, 화를 받아줄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런 자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사라는 할례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직분 이렇고 내가 신앙 연륜이 몇 년이란 걸 갖고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할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민족이 의로운 자냐, 무할례가 의로운 자냐?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시잖아요. 무할례가 의로운 자입니까? 할례가 의로운 자입니까? 무할례냐 의로운,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자,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기준, 이들이 만드는 기준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감동으로 자녀된 신분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지.
우리가 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나고 거룩하고 온전하길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들어놓은 이 할례가 무너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가 잘못 제사를 지내놓고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적반하장이야. 동생 죽여놓고 자기가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자기가 만드는 할례요, 자기가 만드는 테두리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특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왜 사람과 싸우고 계세요? 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세요? 왜 미워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만들어놓은 할례, 내가 만들어놓은 테두리 아닙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과 싸워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를 향해 피눈물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는 않으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디카이오스를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정죄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부터는 그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또 부족했구나. 저를 위해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또 싸울 대상이 생겼구나. 또 씨름해야 되는구나. 또 무섭게 싸워 이겨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저 혈과 육을 담당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지. 맨날 그 뒤에서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는데 그 앞에 꼭두각시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함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의 핵심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감동으로 만드는 행위,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선이고 이것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을 피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대가를 주셔야죠. 적어도 주님도 인격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안 해주세요? 자녀라면서요. 지금 그 불평불만에 섞인 그 얼굴 표정 자체가 이미 디카이오스네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만들어놓은 할례 테두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라고 그러고 싸우고, 목회가 이 디카이오스네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싸우다 제 목회 끝냅니다.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저따구로 행동할까? 왜 말은 저렇게 하지? 왜 나이가 먹고 안 먹고는 왜 저러는 거야? 맨 제 머릿속에서 불평, 불만, 정죄, 판단, 이게 이제 설교에 은근히 흘러들어가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 이상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제가 만들어낸 할례와 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꾸 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도 너를 정치하니 하니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디카이오스네 사랑과 감동으로 만들어낸 행위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수고와 노력 다 해놓고 법칙 하나 몰라서 엉뚱하게 탈락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지금 보상 바라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뭐 해주기만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면 자꾸 화가 일어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고 불평불만이 자꾸 흘러나오고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뭐 해주셔야 우리 주님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뭘 해줘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힘없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거 없지만 살아계신 게 감사하네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살아
살아계신 게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촛대를 옮기시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줘서 못 뺏어서 안달이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힘이 드세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까? 먼저 믿었다고요? 직분을 얻었다고요? 남보다 더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뭔가를 이뤘다고요? 사역 많이 한다고요? 그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평가 기준입니까? 그걸로 어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린 영혼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단 말입니까? 그 할례, 무할례를 내 스스로 정해놓고 특권을 누리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모든 기준 할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잃어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 이제는 해주시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차오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입에서 정죄와 판단만 일어나는 이 비참하고 처절한 이 불법을 행하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디카이오 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덮여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사랑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디카이오 순의 영광을 이뤄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